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 땅을 가꾸어 가라는 명령, 그걸 우리가 문화적 소명, 문화명령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뭐라는 거예요? 작품 중에 작품일 수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갖고 나가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작품 중에 작품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작품인 거예요. 누구의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이라는 단어가 본래 히라보 원문에서는 이 포에마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에서 영어에 포임이 나왔어요. 포임, P-O-E-M, 시라는 말이 시. 이 단어가 유래됐어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독특한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적 작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작품 중에 작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런 작품을 한국말로 대작품,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 마스터피스가 이렇게 안 해본 사람 모르잖아. 예술을 하나 만들려면 우리가 마스터피스, 곡을 레코딩하고 판이 있으면 레코딩 판이 있으면 맨 앞에 올리는 걸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잖아. 맨 앞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마스터피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터피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마스터, 그럼 뭐야? 주인이잖아, 주인. 그 다음에 피스는 조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작품은 그의 작품을 만든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 주인이 있다 없다? 마스터피스, 마스터 주인. 그게 조각품이야. 주인이 있는 거예요. 조각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름을 대면 The Beethoven, The Chopin, 누구야? 미켈란젤로 이러면 또 미켈란젤로 그러면 사람 이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인하고 만든 사람하고 작품하고는 하나야. 아이덴티파이, 같이 하나로 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대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작품은 대작품을 만든 주인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인이 만든 그 위대한 작품의 하나하나의 조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조각품이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대작품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필요해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셀 수 없어. 그냥 있는 거야. 나도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지 감을 못 잡겠어. 또 25개의 조의 적혈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5개의 백혈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백혈구. 50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한데 그게 좀 모자란 사람이 우리 와이프야. 좀 모자라다고 그러잖아. 250억 개, 얼마가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단하죠. 똑같은 비슷한데 아니 안 비슷한 거예요. 뭐가 틀려서 틀리다는 겁니다. 인체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돼? 한 70억 정도 잡고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지문이 같을 가능성, 지문이 뭐예요? 손 요거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640억 대 1이라고 그래요. 640억 대 1. 근데 지구 인구 뭐 얼마나 그래서 아까 다 70억.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지문검사 그거 통해서 법인 색출하는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다른 대작품으로 다 다르게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걸작품다운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있어요. 뭐냐? 쉴 새 없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죠? 늘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대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오늘도 지쳤고 오늘도 힘들고 어제 멀쩡하다가 오늘 머리가 띵해더니 콧물 나오고 기침하고 몸살이네 이러고 굉장히 복잡하잖아 우리 삶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 근데 어떻게 대작품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작품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전시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돼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작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로 인하여든 타인에 인하여든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작품의 가치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비밀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구원 이거 받지 못했으면 대작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작품으로 지어진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독교 교리가 바로 타락의 교리예요. 원죄의 교리입니다. 타락, 오리지널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아들이 잘 되고 무슨 대학 붙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모든 천하를 다 가져도 너가 죽으면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져서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게 아니지. 그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때 우리는 태어난 거고. 근데 아담과 이브는 그때 완전한 작품으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한 작품. 하나님이 다 보호하실 수 있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대작품의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서 원수적인 그렇게 돼버린 상태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는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의 성품,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올립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첫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답게 정말 걸작품다운 그런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이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편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믿음은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 길이 없어서 사람을 살려서 꼬리를 쳐,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쳐. 그때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절박한 이 사람이 그 구조대원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손을 잡는 것이 무슨 공로가 될까? 오히려 고마운 것이지. 손을 내미는 거, 잡은 것.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살았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은 구원자의 은혜에 반응하는 절박한 응답일 뿐인 것이에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인 거예요. 호의.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쭉 보면 9절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말한 거 여기 쭉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이 우리가 새로운 대작품 인생으로 회복되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작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서울대를 입학하는 게 시작이 아니고,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는 게 대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 폈네? 그래서 좋은 각시 얻는 것, 그게 내 인생 시작이 아니에요. 뭐 각시 얻으면 그게 뭐 행복의 시작입니까? 인생의 가치, 구원 먼저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대작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대작품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곧 구원받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선한 게 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본문 8절 9절에서 우리는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이 우리에게 행함의 무용론, 행함이 필요 없어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이거 알 필요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로 반드시 선한 행함에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자꾸 계산하면 안 되고, 믿음 속에는 이 행함이 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함이 영 아니야, 조금도 변화가 없어. 그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래서 그게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구원의 결과로서 따라올 선한 행위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았는데 그림을 메스터피스를 잘 그렸는데 다락에다 벽장에다 갖다 가둬놨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 이것을 갖고 전시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거니까. 어떻게 살 건데? 전 세상이 더러워서 밖에 일치 안 나갑니다. 그리고 해만 얻으면 더더욱 안 나갑니다. 어두운 세상 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하는데? 집에서 뭐 해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 뭐 하잖아. 그거 핸드폰 셀러폰 가지고 그거 하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뿔뿔해, 몰입해. 하나님 어디로 갔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저 밖에 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많이 안 집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감사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 보더라도 해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연속극을 보더라도 이걸 아셔야 되는, 보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음악을 듣고 연속극을 보긴 보더라도 해석이 필요해. 영화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가지고 그 작품을 해석할 때 내가 얻어지는 게 있다. 저 인간은 뒤져야 되는데 왜 살아가고 저래? 그거 하고 끝나면 뭐 하겠어? 연속극 주인공 아니면 그 나머지 엑스트라들 보면, 어제 잠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대. 여자친구라고 그러고 성 강간 뭐 당했다고 그러고 5억인가 4억인가 준다 보니까 야 예스 그거 받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사인만 하면 그러니까 5억 4억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거 있잖아. 세상이 그러니까 얼만큼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경계할 것인가 내가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게 되고 표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선한 행에 따라와야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인생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짓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뭐가 달라졌냐고. 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 있어요. 전부 신학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인 대답에 이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 어거스틴이 누구야? 더럽게 사는 인생이야. 자, 이 말을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가 다르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짓는데 그럼 뭐가 다르단 말이야? 자, 그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인생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믿기 전에는 범죄를 안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왜? 뿌리가 원죄가 있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그러나 믿고 난 후에 구원받고 중생한 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틀리죠? 기억하세요. 그거를. 대단한 진리야. 적어서 딴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 야, 기독교들이 맨날 뭐 그러고 있는데 글쎄 그게 틀린 게 있다니까. 이제 자꾸 나와요. 그 뒤에 봐요. 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럼 네가 더 잘못된 놈이지 자식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자식아 그러면 이걸 다 재워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죄를 짓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자꾸 욕하지. 개독교라고. 알면서도 짓잖아 얘들은. 그리고 니네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도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나 적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었다면 우리에게는 그 죄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것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하고 다시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고 돌아서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선한 삶으로 살아가면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 다르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좀 졌다고 해서 낙마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가? 그리고 또 죄를 지려고 해도 어떻게 그건 아니고 질 수 있을 수밖에 없어. 연약하니까 있다가 already 이뻤나 이제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일상 살 때. 그러니까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않든 간에. 자, 이 말을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고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겁니다. 그거.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대작품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선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 어떻다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니까 성경에는 그가 하나하나를 다 말하지 않잖아. 다만 기준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에? 성경에는. 그러나 넓은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새 인생을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10절 한번 보자고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있죠?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칭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진 11절 이하 쭉 보면 인생이 거룩한 작품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셨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이유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품이 존재하고 또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악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말고 때가 되면 다 그게 거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인간이 좀 하나를 준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부터 에베소서 나머지 전체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과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있어도 남이 안 알아줘서 그렇지만 실제 혼자 무슨 일을 하는 재미가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야 되는 건 맞는데 밖에서 혼자 그러고 다니면 자기가 어디에다가 다시 도전을 받을 만한 힘을 얻지를 못해. 그러니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나가야 됩니까? 꼭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새. 그걸 무슨 교인이라고 그래?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잖아. 안 나가. 거꾸로 해봐. 안 나가. 집에서 텔레비 보고 양식이 있는지 비자 카드에다 이렇게 긁고 헌금하고 얼마 했을까? 5불.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 혼자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성경에서 처음 좋지 못하다, 그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어느 때?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독집사님, 하나님이 볼 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대에 부응하는 삶 사는 건 못 사는 거지. 조직 집사 남만하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렇게 말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히려 가족이 나를 방해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는 게 낫지 하고 또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맨날 애만 보고 있고 맨날 딴 짓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거기서 좋지 못하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정만으로도 성취하기 어려운 더 큰 그런 선한 일을 이루고자 가정만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 더 큰 공동체를 주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영적 가족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애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서로의 인생이 대작품, 명작품이 될 수 있도록 돕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삶을 나누며 세워져가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울고 웃으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대작품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건물, 곧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져 간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그러면 이 성전 지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성전 공사 중일 때,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공사하다만 어떤 밀부분이 떨어져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깨지기도 하고, 맞아서 죽기도 하고, 들어 올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머리 내진탕을 해갖고 죽고, 그 교회에 보험이 있어 없어 막 이러고, 복잡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고의 위험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교회 공동체,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 적용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실제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모임인 공동체를 말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 이 건물처럼 위험한 사고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선전을 세우는 이 땅에서의 공사는 끝이 없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작품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불평하는 대신에 서로를 세워가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영적 건축자인 교회 공동체를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함께 이제 좀 더 진지한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대작품 인생으로 완성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